오늘 말씀은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요약하고 제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과거에 갇혀 살지 말라,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믿음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과 불신종과 단절하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하면 무기력에 빠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절제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절망과 좌절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데 좋은 결과가 올 리가 만무하고요, 설사 좋은 결과가 와도 그걸 또 부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을 부정하게 만들고 자신을 학대하며 타인을 불신하게 만드는 비관적인 생각이나 행동과 단절하는 것이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날에 너무 도취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과거에 좋은 것도 있고 과거에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과거에 좋았던 것이 오늘 현재나 미래의 발목을 안 잡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발목을 잡을 확률도 높지만 예전에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도 현재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못다 이룬 꿈이 있습니다. 아쉬워할 수 있고 조금 섭섭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 묶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살기 어렵고요, 내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다가 보면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고 아쉽지만 거기에 매이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오늘을 살기 어렵고 내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해의식이 빚어내는 죄책감, 피해의식에 따르는 미움, 원망 잊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영향에서 자유를 찾고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왜냐? 잊고 싶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왜 내게 아픔이 되고 나에게 자꾸 짐이 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를 때도 참 많잖아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고 하시느냐? 광야 같은 인생이라 이거예요. 너희가 걸어가는 길이 고단하고 힘들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나만 의지하면, 그 미래를 내게 맡기면 내가 너희가 걸어가는 그 사막의 길을 내고 강을 내어서 너희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마음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쌓아온 성격 안 바뀐다고 해도
주님께 맡기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뭐냐? 신기루 같은 인생이에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걸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래를 이렇게 사막을 걷다 모래를 먹고 죽잖아요. 막 입에 모래가 가득해요. 그게 왜 그러냐? 신기루를 만나서 자기가 그리던 꿈의 신기루 속에서 물인 줄 알고 모래를 범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옳은대로 살다가 보면 결국 늪에 빠지고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고단하고 아픈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신기루를 오아시스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생명력도 있는 그곳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광야 같은 우리 삶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인생에 강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그리든 그 이상의 것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주님께 맡기고 미래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의 기쁨, 그 축복 2023년 한 해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제 우리가 무슨 얘기만 했느냐? 과거와 미래 얘기만 했어요. 무슨 얘기를 안 했어요? 현재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어떤 일들, 과거의 어떤 사건이 나의 현재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열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벌어진 과거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영화를 보면 말입니다. 과거의 그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일을 함으로 미래를 바꾼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막 저금도 오래 하고 뭐 주식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내게 다가올지 안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 불안하고 초조해한다고 해서 미래가 내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 손을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요? 여러분, 현재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게 뭐냐? 현재요. 현재의 삶으로 내가 과거를 주님께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를 확인하는 길이 뭐냐? 그것이 현재입니다. 내가 과거를 주님께 다 맡겼다고 하는 사람은 현재를 불안과 초조, 염려,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면서 매번 과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과거를 맡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미래를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거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나와요? 사랑이라 나옵니다. 여러분,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지를 압니까? 믿음은 말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과거 사건이에요. 소망은
미래의 하나님과 함께할 나라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건 미래의 얘기예요.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과거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음을, 이게 미래잖아요, 오늘 현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인 겁니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과거를 맡기고 하나님이 거기에 매이게 하지 않는지 아니면 매이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새 일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면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어요. 본문 6절에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현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랬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그 대답을 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세 가지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선으로 번역됐는데 영어로는 이게 뭐냐? 그냥 굿입니다. 굿.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좋은 삶입니다. 그 좋은 삶은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도 좋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좋다고 그러는데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좋음은 세상의 기준이나 어떤 개인의 취향으로서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본문 6절 7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잃고 세상의 조음을 따라가는 이들의 모습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제시해요. 6, 7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일을 했어요. 6, 7절이요. 문제는 그 조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자기 생각이었고 그 시대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6, 7절 다시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할까? 이 말이잖아요.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고민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고민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고민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1년 된 송아지가 나오죠. 1년 된 송아지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1년 된 송아지는 부족하다고 그래. 그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생각합니다. 한 마리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1000마리의 순양, 10,000마리의 양도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몇 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몇 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1000배, 10,000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맏아들 드릴 것을 제안하고 급기야 자기 몸까지 드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부족하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맏아들도 드릴 테고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하다 여기시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신앙인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면 비둘기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능력도 안 되면 고운 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 예물에 너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진심을 담은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예물이에요. 이에 반해서 1000배, 10,000배 그 위에 맏아들과 자신까지 드려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소 한 마리 드릴 만한 재물도 없는데 1000, 10,000,000,000까지 한다면 아무리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6절, 7절 모습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들은 경배의 질을 재물의 가격과 비례시켰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마음을 좋은 짐승의 기름 태우는 것으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맏아들이나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음을 내비치는 모습이 대단한데 실상은 그게 뭐냐? 타락의 극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들 대부분 방금 6절 7절에서 말한 대부분의 신앙이 뭐냐? 바알 신을 섬기는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삶의 현실에서 흥청망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어느 날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요.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신이 분노했다고 생각을 하고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좋은 재물을 드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했느냐?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걸 따라한 거예요. 예레미야 7장 31절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도 안 한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그게 없었어요. 천천의 순양 만맘의 강수 같은 기름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라고요. 이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진짜 자기 발에 때만큼도 못 여긴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린 동물에 대한 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름 다 빼고 어차피 기름 못 먹지요. 창자 다 빼서 어차피 창자 못 먹어요. 뭐 곱창 먹는 사람들은 좋아할까 모르겠는데 못 먹어요. 그럼 뭐 먹냐? 고기만 먹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기름 불 살라드리고 창자 불 살라주고 고기는 자기들이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1000마리 잡아가지고 하루에 먹을 수 있습니까? 잔치를 즐겨도 몇 날 며칠을 더 흥청망청 즐기고 놀았습니다. 드렸는데 결국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헌금을 만지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지요. 엉뚱한데 돈 쓰지 말라. 정말 아껴 쓰라. 여러분 내가 헌금을 하고 헌금해놓고 내가 다 쓸 것 같으면 그게 헌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헌금 아니에요. 해놓고 내가 쓰는 건데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좋아하는 선을 너희가 행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원하는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준을 신앙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자신이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은 토하여 내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망하기 전까지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망할 때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데 이렇게 잘 섬기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이런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탓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잘못된 자기 확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정의를 행해요, 인자를 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자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다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조음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자신을 위한 종교생활이 자신의 눈에 좋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견딜 수 없어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원하는 삶을 살기 전에, 살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내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될 게 이겁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조음을 하나님의 조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생활, 자신을 위한 종교생활을 이어가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이제 청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 8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겠거니?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6, 7절에 제시되는 인신제사나 반인륜적인 재물이나 부정부패, 불의한 방법을 통해 얻은 값비싼 제물로 드리는 형식적 예배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좋은 걸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보는 것을 나도 좋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는 방향하고 내가 보는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자기 어려움과 세상의 원리를 디려하고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좋음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과거에 매여 현재를 고전하는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미래의 불안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음이 우리의 좋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으로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고 체크해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삶을 살면 과거를 뛰어넘어 미래를 가질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8절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 옳은 것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옳음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 좋은 거예요. 이 좋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정의도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는 우리 사회의 화두가 뭐냐? 공정과 정의지요. 예, 우리가 그걸 듣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우리 시대의 화두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가? 공정의 잣대가, 정의의 잣대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편가르기로 대변되는 진영 논리이고 삶의 모습이 내로남불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여러분 언론을 보면 프레임을 짠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프레임을 짠대요. 프레임을 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좋음의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로남불이 자기 좋음의 정의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니 대립과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진리였고 그 이후에는 과학이 진리였는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들어오면서는 진리의 다양성, 상대성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상대주의라 그래요. 진리는 없어요. 누구나가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고 그것을 이루고 가면 그게 옳은 사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정한 정의라는 게 없어요. 누구만이 정의를 세울 수 있느냐?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말고는 누구도 여러분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정의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정의를 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정의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그 정의를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5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병들고 상해 있는데 사회구조는 병들고 상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울음소리가 탄식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게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 좋다고 하는가?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너희가 그렇게 정의를 행하고 살면 세상에 밝음을 주고 살면 내가 그것을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배로 받겠다는 겁니다. 예배. 2023년 한 해 성도님들 모두가 진영 논리나 너와 나의 편으로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뒤로 하고 성경의 원리에 서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가 뭐냐?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본문 8절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여기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첫 번째고 다른 하나는 서로 간에 맺은 언약에 변화가 없는 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두 번째 헤세드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이에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타인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인류 역사 그 어느 때보다 욕망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마음껏 욕망을 분출하라 그래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지금만큼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나에게 도움 안 되면 절교하는 건 한순간이고요. 정말 관계가 나빠도 나에게 도움되면 관계를 트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나지만 들여다보면 남을 누르고라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애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어떠냐? 메마르고 정이 없는 거예요. 정이 없어요. 여기에 진정한 사랑으로 온기를 불어넣는 게 뭐냐?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허기진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온기를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 온기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처럼 인자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할 것 같죠?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배를 거치라 그러잖아요. 예물을 거치고 노래소리도 거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의와 인자의 삶을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2023년 한 해 작은 것이라도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결단과 그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는 겁니다. 본문 8절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펼쳐질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쉽고 답답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서 잘 되고 나면 계속 겸손하면 되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해요.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래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뭐 줄 건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할 건데? 여러분, 이어지는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축복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내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여러분 신기루 쫓는 인생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건 누리고 살아봐야 죽음으로 끝나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인생, 너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신기루 같은 인생 오아시스로 바꿔줄 테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새벽에 기도하는 111 새벽 기도로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누굴 보고 누굴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입니다. 최소한 1년 동안 한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는 119 영혼 구원으로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다짐하고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고 현재 2023년 한 해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책임지시고 과거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정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흘러넘치는 그 인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삶이 있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예배, 인애를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의 삶을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일주일 168시간 모든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매이지 않는 주어지는 새날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하는 일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새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